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고난주간 모든 일정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혈론 강의 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스크린 보면서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을 주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나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사함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죠. 두 번째, 이 피가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을 거룩케 하는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저도 참 가치게 되는 부분이 이걸 수십 년 불러오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육체의 모든 정욕, 육체의 모든 습관을 이겼는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고 참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거룩하게 하는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로 보혈의 권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죄와 싸우면서 죄를 버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나는 경건한 죄를 이기는 버리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는 담대함을 주는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니. 우리는 이 피를 힘입어 어디든 도전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도 악한 방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예수의 피가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케 하는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치게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힘, 내 지혜가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것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전적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내 지혜, 내 알량한 그 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피가 주는 능력이 뭐예요? 화목을 이루는 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여러분 불화하면 안 됩니다. 원수 맺음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사과해야 돼요.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새벽에 가상치료 내지 않습니까? 가상치료 중에서 보라 여자여 보라 네 아들이다. 아들아 보라 네 어머니다 할 때 그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가족으로.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이것이 점점 멀어지면 이게 점점 확대됩니다. 우리와 이웃도 가족이고 전라도 경상도 가족이고 북한 남한 가족이고 한국 일본 가족이고 다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가족이에요. 저는 뭐 개를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내 필요에 의해서 개가 싫어하다 좋아하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 축복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몇 년 됐지 지금? 15년. 야, 우리 축복이가 15년째 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들어가도 몰라요. 귀가 먹었어요. 눈이 백태가 끼었어요. 눈 허예요. 코만 살아있어요. 냄새만 맡아요. 코만. 근데 이게 꼭 침대 올라와 잘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침대 발밑에 자고 막. 그래서 참은 또 지가 주인이야. 야앙 막 그러고. 나한테 내가 쑤시죠. 이렇게 내려가 쑤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얄밉기도 하고. 지가 주인이. 겨울에는 또 그래서 안 되길래 좀 내놓으면 방문 열어놔야 돼. 안 열으면 밤새 긁어요. 그럼 방문 열어놓고 자면 추워 우리가 또. 아 지금 얄밉고 막. 내가 한 번은 화가 나서 뭐 좀 지워박았어요. 그냥 지워박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막 그래 지워박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내 마음에서 딱 울리는 울림이 뭐냐면 네 가족이다. 내가 축복이를 딱 또 이렇게 손으로 하려는 순간에 네 가족이다. 근데 그때부터 안수였어요. 그 2년 전 일인 거야 아마. 그때부터 안수였어요. 네 가족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굉장히 확대해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넓혀 놓은 것을 이번에 또 깨닫습니다. 하물며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아직도 미움이 있고 뭔가 좀 꼴보기 싫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다 용서하고 다 풀어주고 다 자유케 해주고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화목을 이룬 피다. 또 여섯 번째 예수의 피가 뭐예요? 환난과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피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모든 환난,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예수의 피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혈 기도를 하겠고 앞으로도 보혈을 외칠 텐데 보혈은 용서의 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피,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환난과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는 피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왔던 평소 계속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지금 보혈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출애굽기까지 갔거든요. 할례까지 갔어요. 근데 출애굽기 오늘 이제 12장 얘기인데 12장을 딱 보게 되면 오늘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정돈되고 있는지 참 보니까 이 코스가 여러분과 제가 낮예배 때 참 많이 왔던 거기서 딱 오늘 이 시간 내가 딱 끝나네요. 이 출애굽 이후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어떻게 보혈이 어떻게 어린 양 피가 숨어 있는지 저도 계속 연구할 거고 다음 보혈론 강의일 때 그걸 또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할 텐데 아무튼 2024년 보혈론 강의는 이 출애굽기 12장까지예요. 한번 보면 출애굽 12장 어린 양을 잡으라 이거거든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건 잘못 오답니다.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 12장이에요. 어린 양을 잡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예요. 가족대로 식구대로.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양을 잡을 수 없으면
이웃과 힘을 합쳐서라도 잡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뭐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넌 봐줄게 이게 아니라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잡아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면 어린 양 잡는 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기도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근데 언제 하죠? 첫 시간이에요. 6절에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해질 때 이건 첫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바뀌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거꾸로예요. 여기는 해질 때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러니 보혈은 누구나 예외 없이 뿌려야 되는데 언제 뿌립니까?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보혈 뿌려야 돼요. 딱 눈 뜨자마자 오늘도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 가정 내 자녀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온 하루를 덮어주시고 우리 민족도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 피 보혈은 눈 뜨자마자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사건 다 터진 다음에 밤에 뿌리면 후회해요. 시작 첫 시간부터. 어떻게 뿌리죠? 7절 보니까 양을 먹을 집에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서 양을 잡는 바로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여기 이 현장 바로 여기에 잡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의 말이라 그랬어요.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 피를 보면 문설주는 뭐예요?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하는 기둥이 문 기둥이에요. 인방은 문이나 창의 아래 위로 가로지는 나무지요.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거기에 피를 바르라 이것이에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 넘어간다가 6월절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뜻이죠.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집에 낱낱이 다 바르라 이것입니다. 예의 없이 바르라. 내 집 모든 곳에. 그러니 보혈 기도가 여러분 이 습관화 돼가지고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오늘도 나의 집에 피를 뿌려주시고 내 가정 내 아들 방에 내 딸의 방에 피를 뿌려주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습관 훈련돼야 됩니다. 이건 또 두 번 그 다음에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즉시 먹어야 돼요. 즉시 해야 됩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뭐예요? 그 다음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급히 머뭇거리면 안 돼요. 보혈기도 보혈 찬양은 날마다 해야 되지만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급히 먹으라. 언제나 항상 또 급히 머뭇대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혈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보혈 밖으로 나가면 돼요. 2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마지막 말 얼마나 중요해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보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혈 밖으로. 우리는 보혈 안에 머물러야 돼요. 보혈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보혈 찬양하고 보혈 기도하고 보혈 안에 그 용서 이 안에 사랑 안에 화목 안에 보혈이 지시하는 보혈이 원하는 보혈 백성답게 보혈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보혈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보혈을 선포하지 않고 보혈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보혈이라는 이름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보혈이 묵상되어지고 보혈 속에 머물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을 경우 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중요하죠. 이렇게 보혈을 선포 기도하고 보혈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해요? 첫째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굽신을 즉 우상을 심판해버려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때 이들은 파리 신, 메뚜기 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근거로 짐승을 근거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조목조목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우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상적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신들이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이 지독한 불교 집안, 점치고 이런 집안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핍박과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요. 그 대가도 혹독했고, 집안의 건강적으로 생명적으로 대가도 지독했고, 지독했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고 변화되는데 원수마귀가 장악한 자기 영역이 뺏기는 것이 쉽사리 내주지 않지요. 그러니 예수 믿음의 영적 싸움이, 그래도 아버지 구원받고 가셨고, 누님 그래도 구원받고 가셨고, 남은 우리들 다 믿는 믿음의 집안이 되었고, 우리 때문에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고, 이 과정 간의 이 치열한 싸움. 근데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상신을 예수의 피로 다 이기시길 바라고, 집마다 고질적으로 오는 악한 조상적부터 괴롭히는 신들이 있어요. 이 사악한 길 떠나갈지다. 두 번째 뭡니까? 재앙을 막아줍니다. 13절 보니까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재앙과 재난 속에 살고 있죠. 온갖 재앙과 재난이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도망갈 줄 믿습니다. 물러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서로 재앙의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이 피는 재앙을 이기고 재난을 막아주는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같은 명령인데 대적을 멸하시죠. 29절 보니까 이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그 강해 보였던 애굽의 바로 모든 신 대적들을 다 멸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멸한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해방이에요. 양과 소까지도, 즉 소유물까지도. 31절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도 이제 가라,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모든 억압이 풀어지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공포, 염려 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이 피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 피로, 예수의 피로. 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런 예수의 피로 자유와 해방을 저는 누렸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해방케 한다. 모든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피다. 이 피가 주는 다섯 번째 뭐냐면 타인을 향한 축복권이 주어져요. 타인을 향한 축복권이 주어진다. 참 이 부분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하며, 이 나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 나에게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토록 강파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 바로가 결국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 꿇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축복하라. 모세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남을 축복하는 축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남을 축복해 줘야 돼요. 재앙과 재난은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피고 나는 이 피를 선포하면서 남을 축복하는 피다. 여섯 번째, 공급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35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는데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의 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간구를 당당히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폐물, 의복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예수의 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건강도 예수의 피로, 물질의 축복도 예수의 피로, 빛 청산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결국 이렇게 나온 이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37절에 예수의 피 어린 양을 의지한 이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호락호락 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만 60만 명, 유아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다 나와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기적의 기적.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진실로 기적이에요. 놀란 기적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 여호와의 군대. 이들은 군대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봐도 노예예요. 몰골이 노예고 찌들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어요. 노예의 근성이 쌓인 자들입니다. 근데 어린 양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딱 보니 여호와의 군대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 하늘과 땅의 공급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재앙이 물러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해방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참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2024년 보혈론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번 스스로 이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12장까지만 정리했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로 계속 보혈이 어떻게 각 성경 본문마다 숨어 있는지 요한 계시록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또 내년 보혈론 때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할 텐데 오늘까지 보혈론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하기를 첫째는 이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 보혈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공감한 이 보혈로만 준비하더라도 10가지 재앙으로 어린 양 피로 승리하기 전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바로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 더 고통케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너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바란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나와요. 모세는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해서 어린 양 피 사건을 이루기 위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백성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쉽게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방해가 있고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내가 마음 잡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마음 잡고 열심히 예배 나오면 일이 잘 되는데 더 일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 목사님 말 듣고 한번 예수의 피 선포해보자. 피를 선포했어. 된 게 없어. 뭐가 됐어? 뭐가 된 게 없는데. 이런 실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이게 뭐냐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서 스톱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Keep going. 계속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계속 가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된 게 뭐가 있는데 no, 지면 안 돼요. Keep going. 계속 가야 돼요. 사실 이럴 때 모세도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입이 둔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 막 달래면서 끝까지 완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바로는 강파가죠.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가지 재앙 때까지도 모세가 눈 하나 깜박지 않아요. 아니, 바로가 눈 하나 깜박지 않습니다. 이른이 세상에 보세요. 이게 어린 양 피로 역사를 이루는데 백성들은 반대하고 있죠. 모세마저 두렵죠. 바로는 강파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까지 갔더니 10번째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중단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보혈 선포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보혈은 왜 어렵냐 했더니 두 번째는 평소 해보지 않았던 어린 양 핏뿌리기예요.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서 양을 잡으래. 집에 피 바르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왜 피를 왜 발라 지금?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바르래잖아. 피 여기 바로 저기 바르고 피 냄새 나게. 평소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소 해보지 않았던 보혈 기도입니다. 습관해야 돼. 훈련해야 돼. 왜? 거기에 성경적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게 홍인남의 가르침이 아니라 출애굽기 창세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보혈 뿌리는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보혈 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혈을 알아야 하고 보혈을 믿어야 되고 보혈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매일 보혈 속에 있어야 돼요. 보혈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긴 전쟁입니다. 진실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긴 전쟁이에요. 이 고로 영적 전쟁. 여기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곧 밥 먹으러 가니까 주여 이제 자유다 이제. 자,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들 또 저녁에 했던 말씀들 이 시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보혈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보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제물 저도 조금 아까 회개 기도하는데 성실한 기도자가 되지 못한 것 기도하는데 눈물이 콕 나오네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보혈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여러 기도 문제들 보혈을 선포하며 응답을 간구하십시오. 그 보혈 속에 능력과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작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등등 여러 가지 위해서 우리 찬송의 통소로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한 1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용훈 집사님 음악 잘 틀어주시고요. 이 마지막 기도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옆 사람에게 기도 승리합시다. 기도 승리하세요. 마지막 기도 승리해야 밥이 맛있지 아니면 밥이 맛없어요. 또 열심히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 얻게 하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니까 애타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